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은 새 절기를 영원히 기념하라. 이 새 절기에 관한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말씀이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다. 뭐 아는 걸 자꾸만 얘기하느냐, 그렇게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새 절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절기를 지켜라, 이 새 절기를 영원히 기념하라, 이 새 절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의 애굽 메소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의식주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상하수도, 어떻게 여러분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 수 있겠어요? 광야인데, 사막인데. 그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목욕도 할 수 없습니다. 세수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에서 하루만 우리가 목욕을 안 해도 냄새가 펄펄 날 텐데 얼마나 냄새는 막 나겠고 또 전염병이 막 퍼지겠고, 거기에다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외부의 공격을 받을지 모른단 말이죠. 돌아가는 가운데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데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이제 텐트를 치게 하시고 성막 위에 언제나 이제 구름이 머물러 있고, 구름이 이동하는 데 따라서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옮기면 또 그 주변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다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불확실한 삶입니다. 불편한 삶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힘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삶이 어렵듯이 우리의 인생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아이가 많은 질병과 싸워 이기고, 문화의 충격을 이제 감당해야 되고, 이런저런 많은 유혹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이제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손길이 그 아이에게 이게 미칩니까? 결코 인생의 삶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장망석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이 고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떤 철학자는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인간은 태어났으면 빨리 죽이는 게 낫다. 그만큼 이 세상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살기 좋다, 먹을 거 많다,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모든 사람이 풍요로워졌지요. 많이 잘 살지요. 잘 먹을 잘 살지만은
여러분 옛날보다 고통은 더 가중됩니다. 그게 무슨 고통이냐? 영적인 고통이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어떤 때는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안 당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와요. 돈이 너무 다 되잖아요. 보험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험 다 가지고 수술하면 이제 치유되지 하는데 수술해도 안 되는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은 안 됩니다. 불치병 가운데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성원 목사가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참 암담하더라고요. 의학으로 안 돼. 원치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이 막막하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막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반항하고, 어떤 사람은 막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지금요 아이들 사이에 이제 자살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을 자꾸만 미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명한 연예인이나 혹은 훌륭한 사람들이 자살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존경하는 어떤 인물이 자살을 했어. 내가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 내가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가 자살을 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 어려움이 왔을 때 자살해도 되는가 보다. 여러분, 이 자살은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근데 살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그 마트에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못된 짓을 할 때 경찰에 신고하니까 이 신고했다고 숨어있다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조그만 아이를 30번 찔러가지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여자를 20명을 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총을 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막 살해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요? 물론 악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상해하는 것은,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본정신 가지고 안 됩니다. 본정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게 쓰인 거예요. 뭐에게 잡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잘 몰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인격 가지고, 여러분 인내심 가지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참고 또 참으면 그게 내적으로 병이 돼요. 참지 마세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세요. 네.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힘입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할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3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 속에는요, 망각할 수 있는 이런 신경이 있습니다. 망각. 그리고 기억을 지속하는 신경이 있어요. 이것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라 그랬어요.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원한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원한 미움을 심고 그걸 가지고 평생 이를 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는 신경보다 쉽게 잊어버리는 신경이 발달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머리가 나쁜 거예요. 어떤 머리예요? 속두예요. 속된 말로 돌대가리. 그래서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영어 단어를 아무리 외워도 이 기억이 안 남아. 자꾸만 잊어버리죠.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거죠. 이 두 신경이 비슷해야 돼요. 잊어버리는 것과 기억하는 것이 비슷하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하신 사랑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어버리지 말도록 세절기를 계속 지키게 하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지요. 홍해에서 기적을 맛봤지요. 만화의 쓴물의 경험을 했지요.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그들을 지키셨어요. 근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언제 잊어버려요? 어려우면 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잖아요. 왜 원망해요? 잊어버려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자꾸만 원망해요? 왜 불평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은혜는 잊어버려. 그리고 상처를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 사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길러주시는 데 있어서는 이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갚을 수 있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아이에게 쏟는 그 정성과 수고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커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게 아닙니다. 개나 돼지는 태어나자마자 벌떡벌떡 걷지만은
사람은요, 적어도 걸으려면 1년은 돼야 돼요. 사람 구실을 하려면요, 1년 이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컸어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공짜다. 구원의 은혜는 공짜인데 싸구려가 아니야. 왜?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 값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돈으로 산다면 부자만 살 수 있겠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응답받고, 이런 사람이 쓰임받고,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가운데도 자꾸만 패스라는 아이는, 막 방탕하는 아이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안 좋은 거 자꾸만 기억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막 반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찬송가 가사대로 바다를 멍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써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 이거 무한한 사랑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같이 못된 인간이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야 이놈아 하고 나를 징계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생존할 수 있겠나. 하나님은 무단히도 참으셨구나. 무단히도 참으셨구나. 무단히도 나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왜? 생명이 있는 것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요, 잘한 게 없어. 어저께도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2년이면 30년 한 게 없어. 부끄러울 것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 20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별의별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언약 하나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불신앙을 심습니다. 두려움을 심습니다. 염려를 심습니다. 그거 심으면 안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배경은 하늘나라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향한 것은 죄악뿐인데, 여러분, 불신자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뭘 잘했어요?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의로워요? 저는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우리 형제 가운데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일 나쁘더라고요. 제가 제일 성질이 못됐더라고요. 성질 좋다고 착하다고 진실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느냐?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상처를 우리에게 강인시켜가지고 그 상처 가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시험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월절 사실을 믿으라. 6월절에 대한 사실을 믿으라. 여러분 성공하려면 일단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사실을 보고 근본을 해결해야 돼. 근본. 아니 종기가 나는데 거기다 아까치게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속에 심각한 병이 생겼는데 껍데기로 그냥 아까치게 말고 됐어 하고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종기가 나면요 그걸 째가지고 그걸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암이라고 하는 병도 근본을 해결해야지 껍데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언약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성경책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놓치니까 이 복음을 놓치니까 사단에게 다 잡힌 거예요. 덮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잘났다? 돈 많다? 성공했다?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그거 겁내는 게 아니에요. 재벌? 겁 안 냅니다. 목사? 소용없어요. 목사 내 뒤로 붙었다고 사단이 겁냅니까? 모태 신앙이라고 겁냅니까? 내가 평생 교회 다녔다고 사단이 겁내? 아니에요. 그리스도이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네. 이게 다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거 놓쳐가지고 노예된 거예요. 노예. 자그마치 400년. 네? 여러분 무능해가지고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응?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대적자들이잖아요. 망을 나갔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결국에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도 70년에 공산주의는 망한 이론입니다. 공산주의는 망하는 이론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이제 쓴 거요. 다른 것도 한 게 아니라 우상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역을 했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싸우고서 나왔어요? 싸워서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양의 피를 뿌립니다. 피 바른 집에는 패스오버 지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집을 흑암이 공격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여러분을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집에만 패스오버 지나치고 피 없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왕이건 뭐 장관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할 것 없이 피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네?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피가 흐르고 나오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아울러 권세를 받았다. 여기까지 다 여러분 알고 믿잖아요. 응? 이 피의 언약을 기념하고 믿어라.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운명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강조.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요 잡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사단의 종입니다. 많이 종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해라.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임마누엘을 해보았다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대속물로. 여러분,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줘야 되는데, 이 땅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우편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응?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는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다. 광야 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을 반드시 체험해라.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네 능력으로 사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냈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데 성령 충만을 힘입고 공부해라. 열심히 사업하되, 직장생활 하되 내 능력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능력을 가지고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서밋된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한 시대에 여러분 쓰임받았던 모든 위대한 영웅들은요 다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링컨, 에브라함 링컨, 에디슨, 펜델, 이런 사람들이 전도가 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고, 이 싸움이에요. 악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망할 거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공해서 세계복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배경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감당할 자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쫄릴 거 없어요. 못 배웠다고 여러분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없다고 해서 여러분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갈등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다 내 능력으로 못 이겨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저도요 나이가 되니까 어쩌면 섭섭하고 어디서 뭐 행사할 때 날 빠뜨리면 내가 그래도 제일 나이 많은데 날 빠뜨려 섭섭하더라니까. 근데 나 섭섭하면 어떻게 해서 나이 들어가지고 이걸 이겨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라 승리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글자대로 말하면 50일 만에 국수 거두었다. 그 글대로 이해 못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들은요 7명의 렘넌트들은요 이 축복을 전부 다 누린 거예요. 상관없어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자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할 일이 뭐냐? 평생 해야 할 일이 뭐냐?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해라. 목사 내 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해라. 중직 내 인격 가지고 하지 말고 내 지식 가지고 하지 말고 경험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해라. 응?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주의 일은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주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직장을 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저도 군대 가서 똑같이 가서 훈련 받고 똑같이 매 맞고 불신자들은요 뭔 다른 힘이 있어요. 다른 힘을 힘입는다니까.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막 끄는 거예요. 신천지에 왜 가요?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 힘이에요. 왜 증산된 사람들이 갑니까? 다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힘을 힘입지 못하면 불신자 못 이겨요. 교회 와야지요. 일단 교회 와야 돼. 일단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헌금도 해야 돼. 11조 한번 계산해 보세요. 헌금도 해야 돼. 여러분 다른 힘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다른 힘을 힘입으면요 영적 서비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로 수장절의 미래를 보라. 수장절이라는 말은 거두어서 저정했다는 말인데 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형식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인가 보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형식적으로 계속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양 잡아서 피제사 드리고 아무리
형식적으로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려도 그건 헛수. 여러분 성경 이사에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은 양들 소를 잡았는지 이 또랑에 피가 강을 이뤘다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어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피 흘려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나 유월절 지켰어? 나 오순절 지켰어? 수장절 절 지켰어? 나 주일날 교회 왔어? 하나님 나 와서 도장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소용없어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신분만 딱 바뀌어버리면요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수장자는 뭐예요? 불신자는요 백을 자랑하는 우리 아버지 뭐다? 권력의 백, 대통령의 연한 5년 지나가요. 인간의 육체 불이에요. 모든 정당은 끝이에요. 지나가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요. 내가 너의 배경 줄게, 대어줄게. 내가 너희의 배경 될 테니까 내 배경 믿고 살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예요. 마지막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요. 우리는 다 죽어. 안 죽어야 되겠다 해도 죽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지고 살고 불신자는 지옥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늘 두려운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배경임이 정말로 믿어지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미래 걱정 안 해요.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천국이 우리 배경인데.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되지.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약속이 구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하늘의 배경. 하늘의 배경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적거리면서 하는 게 더 빨라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게 빨라요? 이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 천사가 도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역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올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를 꺾어주옵소서. 그걸 한번 해보라니까. 안 해. 해봐요. 사용해보세요. 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감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학교 갔어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지켜주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직장 갔습니다. 가고 오는 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난번 홍콩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집에 다 왔어? 하고 전화 왔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집에 가까이 와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 왔을 때 염려, 불안, 불신앙 하지 말고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권세를 사용하라. 권세를 사용해라. 먼저 영적인 문제를 이겨라.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 능력 가지고 공부해라. 그 능력 가지고 사업해라. 그러면 영적 서밋 된다.
배경을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도우신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려줬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세절기의 축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누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